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봤죠? 세계관. 월드뷰라고 하는데, 월드뷰.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자가 원래 볼 관자는 본다.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법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산삼 구분할 수 있어요? 산에 가면 산삼, 우리는 100년 된 산삼이 있어도 이게 산삼인지를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몰라요. 10만이들 이 산삼을 알아보는 사람이 사실은 신봤다 그런 거죠. 정말 좋은 게 있어도, 중요한 게 있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뭔지를 잘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다 그런 뜻입니다. 관자가 벌관자라고 그랬죠. 월드뷰, 세상을 보는 눈. 그런데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는 가짜도 참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진짜로 구분하지 못하면, 보는 눈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게 되죠. 참 너는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눈이 중요해요. 눈과 생각은 굉장히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만 봤어. 껍데기. 그래, 일부분만 봤어.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삶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그 한 부분만 보고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는 눈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가치 분별이라고 합니다. 가치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역시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안경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 여러분들의 얼굴 색이 약간 달라 보여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분위기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 눈의 색깔이, 세상을 보는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똑같은데 조금 밝게 보여야 될 사람이 어둡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됐는가? 사실 그게 아니죠. 내 눈에 어떤 안경을 끼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물이, 또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글라스일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안경들이 있어요. 가치에 대한 안경.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돈을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돈의 가치. 그런데 가치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연애 특강 내일 있죠. 연애 특강 일부분 결혼의 관점도 같이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남자 볼 줄 몰라. 어떤 사람 여자 볼 줄 몰라. 그래서 그저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교제하고 결혼하면 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만나서 인생이 평생 고달프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꼭 연애와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죠. 물질도 그렇고 또 우주,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보면 늘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물론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 안경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선글라스를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저 사람은 원래 검은스름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그렇고 또 행동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실제는 다른 모습인데 내가 안경을 검은색을 쓰고 보면 다 검게 보인단 말이죠. 이런 가치를 우리가 잘 균형 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폭넓게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살 때도 이 가치라는 것은 그 물건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이거 맥북? 이 가치 있어.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어. 이렇게 가치 판단이 되면 정말 아까운 돈이지만 지불해요. 왜요? 그 돈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맥북을 사야 되는데 맥북 이런 이제 그런 상표를 딱 보고 이거 뭐 90만 원밖에 안 되네? 싸다고 샀는데 보니까 맥북이어야 되는데 맥북 이러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에만. 우리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뭐 내일 이성교제나 이런 부분도 그럴 수 있고 직업도 마찬가지. 직업도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 하면 당장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같이 투자를 했는데 같이 투자를 한단 말은 내 시간을 쏟아붓고 내 열정을 쏟아붓고 내 젊음을 쏟아붓고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게 가치. 어디에 가치를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값을 많이 지불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값이라고 하면 물질적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물질적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특별히 기독 청년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은 세계관은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 인생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인생 성공할 거,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너 속았어, 너 가짜에 속았어.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때 우선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확신 속에서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니까 내가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다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척도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주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한 그 말씀에, 또 그분 말씀하신 그분의 내 인생을 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잖아요.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라틴어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내 심장을 내 믿음의 대상에 맡기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에 나의 심장을 맡겨. 심장은 몇 개예요? 하나. 내 심장을 맡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아니면 권력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요? 누구의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코스모스, 정말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인간들의 불순종과 인간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질서로 바뀌게 돼요. 무질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정말 심히 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무질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는 게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학교와 똑같은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요.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어떤 사람은 자연주의의 범신론이나 또 유물론에 빠져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무언가 가치를 부여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심장과 인생을 맡기고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 심장을 맡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다 큰 소리치고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가치가 잘못됐네? 내가 속았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젊은 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청년 시절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그 청년 시절의 삶의 가치들은 중년의 삶을 또 보여주고 그 열매로 나타나요. 그리고 중년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중년의 인생의 가치 평가도 있지만 그것이 또 장년, 노년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장년, 노년에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때, 물론 청소년부터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내 인생을, 내 심장을 어디에 걸 것인가, 그 가치를 붙들어야 돼, 가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왜 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냥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중한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런 자동차가 되었든 아니면 컴퓨터가 되었든 핸드폰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었든 집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내가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불사하고 이 말은 때로는 순교하면서도 자기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그 가치를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크레도. 내 심장을 거기에 걸었으니까. 내 인생을 거기에 걸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 보면 많은 인본주의들이 세상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 또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기복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복에 관심이 있어요. 복에. 초점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보너스와 같이 주어지는 것으로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복 자체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도 역시 물질적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퍼센트가 돈이에요. 돈. 쉽게 얘기해요. 물질이라는 돈 아니에요? 돈 많으면 잘 산다. 돈 많으면 행복하다. 돈 많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말이에요. 돈 많으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에 빠지는 이 시대의 현상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 진짜 복. 진짜 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짧은 시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큰 테두리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심장을 맡기고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인기, 지식,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고백한 거지 나중에? 배설물과 같았다. 배설물이 뭔지 알죠? 배설물. 배설물은 오물이에요. 오물.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정말 성공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진짜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 진짜 법에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많은 걸 가졌다고 자기도 자부심을 가졌었고 자랑했었던 그런 세상적 가치들은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성경적 관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크리스찬 월드뷰지요, 성경적 크리스찬 세계관을 가지고 돈도 벌 줄 알아야 되고, 직장도 벌 줄 알아야 되고, 사람도 벌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무한정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 속아 넘어갔어 하는 게 단순히 물질을 사기당한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기당한 그러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사탄에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먹히는 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배우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부관계를 바라보고,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명예나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람에 끌려다니거나 돈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명예에 끌려다니거나,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더 이상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정한 가치, 정말 내 심장과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길 만한 그 가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게 하냐면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뭐 나쁜 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복의 한 종류고, 선물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초점을 돈에 두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장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마무리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세계적 가치관은요, 성경이 아닌 세계적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은 죽음까지, 무덤까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관은 어디까지 보게 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다는 거, 본다, 믿는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신앙 때문에 내가 순교까지 감수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보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걷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년 시절에 조금 오늘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고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뭐냐? 안경은 가치관이 가치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할 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건 뭐냐? 내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틀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보는 훈련을 해요. 보는 훈련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적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내 미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반려자, 내 미래, 내 직장, 내 어떤 학업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그것이 단순히 20년, 30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잘 준비하고 훈련해서 성숙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